아하스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덤으로 은혜를 받은 왕이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국이 쳐들어올 때에 그는 우상을 섬기는 전 국토를 우상으로 물들게 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언의 말씀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믿음을 굳건히 해야 이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데 그 징조를 네가 하나님께 구해라. 뭘 구하겠느냐 하고 이제 물어요. 통상적으로 이 징조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믿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고 따라도 되겠습니까? 이거 안 믿기는데 하나님 징조를 하나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래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너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구원토록 하겠다.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형편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뭐 미디안이 무서워서 기드온이 낮에 이 타작을 못하고 밤에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겠다 그러니까 도저히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징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아니 내가 양털을 놔둘 테니까 다음 날 그 주변은 다 마르고 이 양털에만 이 이슬이 적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 그 양털에 이슬이 짜니까 물이 흥건하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어쩌다 보니까 양털은 물을 오래 머금고 땅은 빨리 말라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징조를 하나 더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니까 거꾸로 구하죠. 땅에는 이 물이 있고 양털에만 물이 없게 해주십시오. 사실 기도원이 상당히 머리를 쓴 겁니다. 다른 징조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구했던 징조에 거꾸로 구하는 거죠. 그게 우연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 거꾸로 되기를 이제 구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드온이 구했던 징조죠.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사람이 징조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징조를 구해라 하는 거예요. 징조를 구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징조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표현으로만 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같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좋아서 한 말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라는 것도요 믿음이 있어야 구하는 거거든요. 가령 이럴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내 돈 빌려주면 꼭 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믿겠어. 내 속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거절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 꼭 갚는다니까 진짜로 갚을게. 내가 담보 뭐 해줄까? 내가 뭐 해줄까 하고 이제 자기가 믿음을 심어주려고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보여줄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됐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런 거 안 보여줘도 돼 이제 그러죠. 그는 아예 나 그런 거 아예 거기에 묻히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거죠. 내 마음에는 너한테 돈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뭘 보여줘도 나는 안 빌려줄 거니까 아예 뭐 보여주지 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신다 해도 그 징조를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서로 그 징조가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현재 아하스는요. 그런 거거든요. 어쩌다 우리의 삶에 징조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 징조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령 기드온에게 솜털 징조가 이루어졌다고 해봐요. 그 솜털 징조, 솜털에 물이 있다가 솜털에 물이 없다, 이것 때문에 미디안이라는 대군과 내가 싸워야 된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서로 솜털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해도 정말로 현실적으로 미디안의 그 대군이 내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지금 산속에서 숨어서 몰래 타작이나 하는 사람인데 네가 저들을 이기리라, 그걸 믿고 내가 가서 싸운다, 이거는 상당히 또 다른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죠.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과 그 징조를 믿고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에 내가 뛰어들어서 그 일과 부딪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서로 내게 하나님의 징조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껏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살았는데 내 그 징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어요. 서로 그 징조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하스는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죠.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현재의 상황이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까지 다 해가지고 아수르에 예물을 보내서 원병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것이다, 이게 아니고 아수르에 내가 이미 원병 요청해 놨으니까 좀만 버티면 아수르 군대가 와서 나를 건져줄 것이다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줄 것이다, 어떤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면 네가 믿겠냐, 이렇게 하는데 필요 없다, 이제 이것을 정중하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현실적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이걸 붙잡으면 자기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데 믿음의 길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고, 믿음의 길로 살려고 그러면 자기가 이것들을 붙잡을 수 없고 포기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해봐요. 그래서 고민이 되고 있을 때에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선택합시다. 함께 우리 작정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충고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대로 살아야겠다고 같이 작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아예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갖기도 하고, 아예 기도 자체도 좀 생각해 볼게 하고 그 작정 기도 자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내 마음이 이미 이쪽으로 다 기울어 버렸기 때문에 작정 기도에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쪽으로 가라고 말할까, 그것 자체가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리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걸리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징조도 구하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하나님께 응답도 받는 거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간구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아예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뭔가 구하지도 않는 거죠. 왜? 나는 내 살 길 내 나름대로 다 마련해 놨어요. 아수르가 나를 도와줄 거야 하고 내 살 길 내 나름대로 다 마련해 놓고 그리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더 좋아하시죠. 강조하시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에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 손에 못자국을 봐야겠다, 이것도 일종의 징조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보는 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고 있는,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이제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러거든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징조를 이야기하셔요. 일방적으로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그 징조의 내용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야기하죠. 메시아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에게, 믿음도 없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하스에게 어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 위한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지금 역사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이 아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 역사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 예언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하스의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아하스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걸 거절하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아이가 태어나서 그 정도 나이가 되는 거죠. 이런 나이를 대략 12세에서 14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2에서 14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고, 이 아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은 이 예언이 있은 후 2년 뒤에 망하고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이제 12년 뒤에 패망하게 됩니다. 이 예언이 있은 뒤에 두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유다는 건재해서 풍요를 누리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나중에 유다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 이제 유다도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처하고 있는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 아하스에게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 아하스의 현재적 상황을 통해서 먼 미래의 것들을 예언하고 있죠. 이게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그러죠. 현재 일을 예언하지만 그 현재의 일이 먼 미래의 일이 되는 거죠. 예언의 이중성이고 이제 복합성이죠. 어찌 됐든 간에 아하스의 현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아하스는 덤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지 않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베풀고자 했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 내 삶에 어려움도 생기고 곤란한 일도 생기고 지금 아하스가 처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생겨나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런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들을, 나를 향한 계획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모르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죠. 아하스가 지금 자기의 상황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하고 계시는지는 상상도 못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는 것만 보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나는 덤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고 그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하스처럼 불신앙으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렇죠? 힘든 일도 있고 평탄한 일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표현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표현은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뒤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살기를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